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27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나타나든 십자가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지난주에 삼손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도, 또 룻기, 그 밖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역시 살펴본다면 동일한 십자가의 도가, 동일한 진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대라고 말하죠. 사사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샤파트는 물론 심판하다, 선고하다, 재판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어떤 보면 사사들은 어떤 심판하는 자로, 재판하는 자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성경에서는 어떤 심판보다는, 물론 우리 안에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그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 됐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한테 그 말씀이 와야 그 말씀으로 내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사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사가 치를 해야 돼요. 진리를 열어주는 사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완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직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단순히 어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구속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하샤파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었다. 베들레 또 물론 우리에게 이제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우리 안에 가짜인 풍년이 없어지고 흉년이 와야 됩니다. 기근이 와야 됩니다. 율법의 기근이 와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베들레헴,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레헴이 합쳐졌죠. 베이트는 집이죠. 집, 성전. 거기에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라함에서 왔습니다. 소모하다, 먹이다, 또는 싸우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등장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헴이에요. 떡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이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심판이죠. 여기서 이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 또는 육신의 생각, 바다 모래같이 수많은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있죠.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건씩 올라오는 우리 안의 생각들, 밀려오는 것들, 이것이 먹을 것이 없어야 돼요. 생각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생각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뭐죠? 세상이 유혹하고, 사람이 유혹하고, 사건이 유혹하고, 물질이 유혹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접해지다 보면 그 먹이에 의해서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아 버리고, 그럼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것이 곧 행위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의 생각에 뭐가 와야 됩니까? 흉년이 와야 되는 거죠.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야만 진리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마음이 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 마음, 카르디아가 심판을 받아서 영의 마음이 누스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가 심판을 받으면 진리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은 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브, 배고픔, 굶주림, 또는 라에브에서 왔는데
굶주리다. 예, 굶주리다. 뭐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 흉년에 대한 것은 이미 뭐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 두 아들의 비유. 그쪽으로도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이 말씀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나 율법의 부자였고 율법에 풍성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것이 빨리 흉년이 들어야 된다. 흉년이 들어서 다 없어야 돼요. 다 없이 한 후에. 다파나오. 다 없이 한 후에. 다파나오라는 말은 소비하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다 가르쳤어. 율법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율법의 부자가 되면 그것은 율법에 아주 부자가 되버린다는 표현은 아주 나쁜 거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가난해져야 돼요. 빈궁해져야 돼요. 궁핍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라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재산, 분깃, 살림, 비호수, 육신의 목숨 이걸 완벽하게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허랑방탕해서 소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은. 허비한 만큼 진리로 바뀌어지니까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진리를 인해 진리는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목숨을 대설물로 주어버리니까 다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회복이.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기노마이 리모스. 율법의 나라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율법의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상태에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돼야 돼요. 궁핍함을 하소연해야 돼요. 아르코마이 시스테로 부족하다. 율법이 전부 다 진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의 재산은 전부 허비가 되었습니다. 허랑방탕이 되었습니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흉년이 온 겁니다. 내 마음의 나라에 동서남북의 마음의 나라에 흉년이 와야 돼요. 예. 동쪽에서부터 해가 비쳐서 서쪽까지 쫙 비치면 빛이 비쳐버리면 지성소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 빛이 비쳐버린 거죠. 그러면 남북 남쪽 바짝 마른 남쪽에서 완전히 불침례까지 바라버리게 되고 근데 북쪽은 뭔가 어두운 것이죠.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게 북쪽이에요. 차갑다는 뜻이죠. 물침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확 비춰버리면 동서남북 사각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서쪽의 얌, 지성소의 바다로 표현되는 얌, 서쪽의 지성소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율법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먹이가 내 안에서 다 사라져야 동서남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사실 진리를 금식했죠. 율법을 금식해야 되는데 진리를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진짜 먹어야 될 하늘의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는 금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오늘날에 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금식 이런 기도 같은 것들은 사실 잘못 전해져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잘못 전해져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반대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이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용어들을 쭉 정리해 보면 전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에 궁핍해지고 흉년이 들어서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아, 전부 반대였구나. 전부 반대네. 거꾸로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진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진짜 금식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또 창세기에도 흉년이 나오죠. 41장에 가보면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앞서서 나왔던 뭐 살찐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육체의 예수를 말하고 육체의 예수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살찐소 풍년입니다. 육체의 예수를 붙들고 있고 율법이 가득 차 있으면 전부 풍년입니다. 근데 그 풍년은 가짜예요.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짜 풍년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세상이 보여준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넣어준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짜 풍년이라는 겁니다. 7년 풍년이 행위 언약으로 가다가 완전히 풍성해지는 기간이죠. 7년 풍년은 전부 잘못된 거죠. 다시 갈아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7 언약으로 갈아엎는 기간이 바로 7년 풍년이에요. 이게 흉년이 들어야 돼요. 흉년이 들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예. 7년 흉년이 먼저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풍년 율법의 부자였던 그 풍년의 시절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성질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법,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풍년이었던 말씀이 진리로 변하는 거예요. 풍년이었던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잊어버리게 돼요. 샤카우. 율법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잊어버리게 되고, 네,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건 멸망돼야 되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카라, 멈추다, 파괴하다, 소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가짜 살찐소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은 육이 망했다는 것은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진리로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가짜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건 샘플이다, 모델이다.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샘플로 보여줘서 뭘 알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한 샘플이고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 물질도 또 사업도 직장도 내 집도 내 땅도 이거 전부 모델이고 샘플일 뿐입니다. 예. 또 이 세상에는 가족도 부부도 자식도 인간관계도 이건 전부 가짜예요. 모델이고 샘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박아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혈통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혈통을 버리게 된다는 것은 아무렇게 막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가족을 파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영적 세계로 길이 뻥 뚫려지고 열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가짜가 진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싹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분명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다시 1장 2절로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제국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엘리멜렉이 등장하고 또 아내 나오미가 등장하고 아들 말론과 기럯이 등장하고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멜렉, 일단 의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한 사람씩. 왕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 멜렉은 왕이니까요. 엘리, 왕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쭉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베어져 나가요. 잘라져 나가요. 그래야 왕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베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사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베어내서 결국은 왕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베들레헴 떡집 양식이 있는 집으로 모압에 가서 좀 흉년이 들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성전에 양식이 없다, 흉년이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 흉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영적 생활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았죠.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실제적인 영적 생활이 없었습니다. 가짜만 있었고 모형만 있었고 형식만 있었던 거죠. 율법만 가득했던 거죠. 그 풍년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다 버리니까 이제 흉년으로 오는 거예요. 예, 흉년이 와야만 진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베어져 나가야만 엘리멜레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예, 말론이란 말은 두 아들 말론 병들었다, 기럨 파괴됐다, 끝장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말론과 기럨.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잘라져 나가고 끝장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엘리멜레크 왕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비어져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 또 엘리멜레크 다 죽습니다. 예, 죽음은 성경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예, 말론과 기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예,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킬라yon, 갈망하는 또는 칼라, 멈추다 이런 것에서도 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카라트도 온 것이고요. 단어가. 4절로 가보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삼손을 공부하면서 아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죠. 이샤는 알레부터 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취하고 기생을 취하고 여인을 취하는 것은 남봉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도 아내를 취했어요. 아내가 누구냐면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역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은 이제 오르파, 목을 꺾다, 베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목을 꺾다, 베어버리다. 또 하나 이름은 룻이다. 여기 이제 룻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이 룻, 우리 단어는 그냥 룻이라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여기 타오가 뒤에 기록되어 있죠. 루트라고 되어 있죠.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내가 알고 있던 룻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아내.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롯이는 머리가 되면 영이 되는 것이고 그것과 연결돼서 타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영, 머리, 그리스도 이것과 와우로 연결되어지면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예. 그리스도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룻은. 예. 룻이 영이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영과 연결돼서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룻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르바라는 말씀과 룻이라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영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의 천연적인 기질이 하나님 앞에 오르바처럼 꺾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룻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오르바도. 그러면 목양이 되고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룻기 20장으로 가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나오미란 말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오미는 어떤 뜻이냐면 즐겁다, 즐거워하다, 유쾌하다, 어떤 잔치를 베풀다는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노미, 단어에는 노오미라고 되어 있어요. 노오미. 그러니까 나를 말하라 하지 말라 이런 뭐 과정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스토리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의미를 찾아내야만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마라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돌이켜 있다. 마라의 앞에 나오는 맴이란 단어가 진리잖아요. 라의 로시도 역시 영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되는 영으로 마라 맨 앞 끝에는 알레프로 끝나잖아요. 알레프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돌이켜 있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마라라는 뜻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 돌이켜 있게 되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영으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시민아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예.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것, 하나님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룻이 필요해요. 뭐죠? 룻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나오미에게는 반드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영이 필요해요. 영이 필요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육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독초하고 있는 것이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과 하나가 되어지면 비로소 그분과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과 분리되어 있으면 독초하는 것이 돼요. 누구든지. 그 독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라는 말도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하모트라고 했어요. 하모트. 라헤모트, 원문에는 라헤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원어가 이렇게 등장하면 거기에 앞에 전치사가 뭐 이렇게 붙고 합니다. 레베케 뭐 이렇게 네 가지 전치사가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전치사는 사실은 뭐 외울 수밖에 없는 전치사인데 이따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온전케 되어서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해요. 시어머니라는 그 의미, 하모트라는 뜻도 그분의 호흡으로 진리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양식을 받아 온전케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양육자가 되죠. 봉양자가 되죠. 회복자가 되죠. 그러면 양식을 다시 공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룻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나오미가 사실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서는요. 룻은 영이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아스는 말씀을 뜻하고 나중에 나오는 보아스는 말씀을 뜻하고 룻은 영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이 하나 되어지면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깨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룻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라는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케 될 때까지, 내가 온전히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양육해주고 목양해주고 해줄게 하는 언약을 룻기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룻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영이 역사하는 대로 나오미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과 양식이 있으면, 말씀의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룻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영이 같이 해야만 하나로 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니까요. 근데 말씀이 있다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도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영이 운행하지 않는다면요. 말씀은 있다고 말했는데 내 속에 영이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규례와 율법이 되어버려요. 행위가 되어버려요. 행위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종교에 빠져버린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져버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종교에 빠져버리게 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종교에 빠져 있었구나. 이 정도 깨닫게 된 사람은 복음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많이 율법이 허랑방탕해서 허비가 된 상태예요. 율법이 허비되고 소비되어져서 허랑방탕으로 없어져야만 내가 그동안 가짜인 풍년에 속해 있었네. 가짜 풍년을 누리고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가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종교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 같아도, 말로는 변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이 운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영으로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영으로 완성되고 성전이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전도이고 사람을 죽이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모아오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벽이 무너져 버리고 영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되어져 버립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행위 언약이 아닌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갈에서 사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하나다라는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영이 역사에서 운행해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 1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우리가 내용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다. 룻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16절, 17절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진리가 적용되었고 진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먼저 죽어야 온전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트 굳게 결심했다. 아마티쿠 여기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받다. 아메티크 굳게 결심했다는 이 아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마트라는 단어는 진리로 완성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확증되고 확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말해요. 내 속에서 말씀이 증가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점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빠져나가고 베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속성이 내 속에 점점 증가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말해요.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이겼다는 뜻과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증가될 때마다 나는 나를 죽음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예. 죽음을 적용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룻기 14장 1절 14장으로 가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가 이제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쫓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샤크 입맞춤. 그런 스토리로 보면 안 되고 오르바를 나쁘게만 보잖아. 떠나갔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르바는 오르바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르바가 입맞춤했다 그러잖아요. 시모에게요. 입맞춤이라는 뭐죠? 나샤크. 이것은 뭐냐면 무장하다, 접촉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교통이 되고 접촉이 되는 것을 말아요. 오르바는 접촉이 된 거죠. 입맞추게 됐으니까요. 교통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접촉이 되어야 되니까. 입맞춤이 되어야 되니까. 입맞췄다. 신약에서 문안한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의도와 속성대로 내가 같아져서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상태. 그 입맞춤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내 입에서. 저 말씀이 저 말씀이네. 똑같아. 그럼 입맞춤이 된 거예요. 누가 전하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 말씀이 저 말씀이네. 이 사람의 말씀이 저 사람 말씀과 똑같네. 이 입맞춤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르바가 완성이 된 거예요. 시모에게 입맞추는 오르바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룻이 운행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나샤크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란 단어가 이 나샤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전신갑주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건 뭐예요? 나샤크.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 나오도록 입맞춤의 상태가 되어져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말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외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강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영의 사람, 영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죠. 누가? 영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공 분야들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상담하든지 상담가들은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춰지게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만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있는 장로님이 생명의 전화 하시는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일종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전화도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모임의 어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만났던 루디아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과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상담하는 전도사님이신데 그 일종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 그러죠.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자격증을 따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운행하느냐는 거예요.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영이 운행해야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 세상 것이 침투에 들어오지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투구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지면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성장시켜가고 말씀이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을 결국에는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스도를 읽어내게 해주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접촉이 되어져요. 오르바가 되어져요. 접촉이 되어져요. 입맞춤이 되어져요. 그러면 룻 영이 운행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이, 영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4절로 가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제 보아스까지 왔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과정들은 다 건너뛰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가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초를 찍으라고 돼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에 찍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를 찍어라. 이건 하메츠. 초를 찍어라. 하메츠라는 단어인데요. 발효되다는 뜻이 있어요. 발효되다. 원문에는 베호메츠라고 되어 있어요. 베호메츠. 예. 하나님의 것으로 숙성된 것, 성숙되고 숙성된 것.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고 숙성되도록 해라 그래요. 초에 찍으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생명의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초에 찍으라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발효되고 숙성되어져서 완성되어지게 해라.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수녀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렇게 내 있어요. 또 16절 룻기 2장 16절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또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제 이삭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게 합니다.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 안에 있어요. 보아스 안에. 보아즈라는 이 단어는 보아즈, 하나님의 집에서 분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수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마음 성전이 인격적으로 지어진 이 마음 성전 안에 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지는 속량하는 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그분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이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거처가. 룻기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작 마당, 고렌, 고르라는 단어는 이 성령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 마음의 인격이 바로 타작 마당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맛을 이렇게 고르게 진리의 사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보답이 오게 되면 타작 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전달이 되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전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격 그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타작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리를 까불리다라는 말도, 보리라는 말은 세오라, 거칠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거칠다. 이 거칠은 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거칠은 것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싸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싸르란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다, 회오리 바람으로 폭풍우 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의식을 회오리 바람이 치듯 성령의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거칠은 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보리를. 그런 게 부활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리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져가 버리는 부활.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죠? 6이 7이 되는 거죠. 6까지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안식의 7이 되는 거,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 이 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를 까불리게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보았죠.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복음의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6이 0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복음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로서는 죽어버린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진리로 어떻게 된 거예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는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6이 죽고 0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어디로요? 엘리사 속으로 엘리야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0이 있어야 부활이죠. 0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직접 온 것을 말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 속으로, 모세는 여호수아 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기 3장 3절도 가보시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래야 타작마당에 내려간다, 그런 뜻이 되죠. 목욕한다, 라하츠라는 단어죠. 라하츠라는 단어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말해요. 쭉정이를 벗는 것을 말합니다. 라하츠. 영으로 호흡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호흡해서 진리가 되는 거, 목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수크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수크. 그러니까 이것은 문댄다,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기름을 분다, 문댄다, 그런 거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그것을 받고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 같이 임하잖아요. 그런 기름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그런 사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기름이 임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수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는 숨실라라고 되어 있어요. 실라, 심나. 이것은 의상, 외투, 옷, 뭐 복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복을 입는다는 얘기지 뭐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완벽하게 말씀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 너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보아스가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나를 먹어라. 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다하기까지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 얘기 보이지 말라. 다하기까지는 카라 아드 끝장나기까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이 다 베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기까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이지 말아라. 야다가 안 된다. 성사가 안 된다. 신부로서 결혼이 안 된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아야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루키 3장 4절 그 다음 구절에 가시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치에 누우라고 돼 있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발치에 누워야 돼요. 발치에 누우라는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과 그 들려오는 말씀과 마리아가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무릎 꿇고 완전히 순종의 자세로 바로 그 아래 복종하고 들어야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마리아가 되고 예수를 인기해서 예수를 또 낳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예수가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이불이라는 말은 조금 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 발치라는 말 한번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1장 31절 마리아가 예수가 오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보세요.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셨다면 내 우리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과 마리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치 이불을 들고라고 돼 있죠. 앞줄로 다시 가보시면 발치 이불을 들고 여기 이불은 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트롱 넘버 1540번 발가벗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가벗기다. 그럼 발가벗긴다는 것은 무엇이 발가벗긴 것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머리로 삼았던 것,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이 전부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불이 들려져야 돼요.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보아스의 발치에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앞에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면 야다가 되는 것이고 혼인이 되고 결혼이 되는 겁니다. 누울 때 거기 누우라 그래. 누우면 샤카부 이것은 하나가 되는 거, 야다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에요. 이것은 뭐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남녀의 동침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뜻하는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것은 다 발가벗겨졌다. 그래서 나는 없어졌다. 무덤의 장사가 됐다. 그래서 룻도 보아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순간. 함께 누우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행한다고 그래요. 복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알곡이 되죠. 알곡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3장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자락 겉옷으로 이건 카나프라고 되어 있어요. 카나프 많이 들어보셨죠? 카나프라는 말은 새 이렇게 성전에 그려진 큰 독수리 같은 날개 새 성전 날개 카나프 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덮으소서 파라스 덮으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파라스라는 말인데 깨트리다 내뻗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산산이 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 나를 이렇게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나를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속성 내 기준, 내 법, 내 것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발가벗겨져 버린다. 그리고 성령으로 덮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덮는다는 말은 내 것이 발가벗겨지고 성령으로 덮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그 주님의 날개가 있잖아요. 카나프 옷자락으로 덮는 것이니까 주님의 날개가 바로 진리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덮기 위해서는 이 날개로 나를 덮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전부 베어져 나가고 내가 가졌던 내 기준과 내 법과 내 가치관은 전부 발가벗겨져지고 그분의 날개인 성령으로 나를 덮어버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 뒤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이 말씀을 전하는 봉양자, 양육자, 회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 2부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